우리는 복음을 받은 지 150년이 지나고 그동안 많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과거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믿음의 조상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전도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태해질 때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 또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초심이 잊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들어 쓰셨는가를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고 모세에 대해서 배우고 다윗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수많은 주님의 제자 사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쓰임받았구나, 또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저렇게 헌신하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 나는 모세가 아니잖아, 나는 다윗이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을 본받으라 하셨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너희들을 인도하던 자들의 그 결말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기억하고 그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쫓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적이 생깁니다. 그 말씀에 거역하게끔 그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부담감, 내 안에 있는 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의 상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부담감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끔,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열등감, 컴플렉스는 앞을 나가여 전진하지 못하도록 나를 에워쌉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그래도 기본 바탕이 왕자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통달했죠. 주님, 내가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저는 스펙이 좋잖아요. 주님, 제가 많이 공부하지 못했고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돈이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지가 않고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만 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제한을 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지 내가 닮아가고 나의 삶과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동일시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전진할 수 없도록 나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고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이지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상실시키고 늘 좌절감에 묶어놓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자꾸 나에게 암시를 거는 겁니다. 그런 좌절감이 주님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해 주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으뜸으로서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허물과 연약함과 쓰러짐과 넘어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으뜸된 제자였지만 그는 대담하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을 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길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이 어찌 될 것인가 하고 관망하는 그러한 태도로 무기력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서 감옥에 넣을까봐 두려워서 집안에 꽁꽁 숨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자 라고 했을 때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며 생업으로 돌아갔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나의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핍박하는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셨어요. 그로 하여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우뚝 세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그림을 그리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건강이 핑계가 될 수 없고 나이가 핑계가 될 수 없고 스펙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은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넘어짐이 끝없이 나를 붙잡고 묶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정도 많은 것도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호연지기보다는 의기소침해지고 부담감을 느껴서 앞을 향하여 걸을 수 없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셨거늘 내 현재와 내 미래의 그림을 내가 주도적으로 스케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든 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청사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네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것, 네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것을 내가 그리기를 원한다. 모세는 성막을 건축할 때 자기가 원하는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식양을 따라 성신에 의하여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대로 설계대대로 성막을 지어드렸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한 건축물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신에 이끌려서 식양을 그리고 그 설계대로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대로 건물을 건축하도록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미래를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가 무엇이냐? 성령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미래의 인생, 우리 교회가 원하는 미래의 그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의 나의 미래가 설계된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과 같은 부경화를 가지고 다윗과 같은 통치권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산다면, 그분이 원하는 그림대로 그분과 함께 색칠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십니다. 야망과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분이 색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비껴 서줘야 합니다. 그분이 주도하시는 삶이 내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즉 미래에도 여전히 그분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주님,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을 애굽의 왕에게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25년 언약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하가를 부인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가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들어쓰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흠결이 나에게 있다 해도, 연약함이 있다 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주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어떤 장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애는 나의 불신앙이에요. 장애는 내가 못한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나이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말한다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주겠습니까? 모세의 말은 우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 이제 네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 말씀은 이제 네가 하는 사역은 네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풀어가겠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못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고 내가 그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내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면 실패하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는 삶은 항상 실패만 있어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다.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죠. 자신감을 상실하고 부담감으로 가득 채우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에워싸김을 당하고 자기 열등감 컴플렉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움츠려 있을 때 주님은 어찌하여 네 자신의 능력과 네 자신의 은사만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무엇을 하실 건가? 그것을 보아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물 위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리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서라 하면 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미래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쓰시고 바울을 위대하게 쓰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순교의 반열까지 끌고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보석처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 결정을 한 게 아니고 그 헌신과 충성이 나왔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의지와 결단과 힘을, 용기를, 담대함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장애입니까? 몸이 아픈 것이 장애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장애입니까?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장애입니까? 나이가 장애입니까? 학벌이, 학력이, 집안 배경이,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신령에 이미 성전이 세워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위대한 인물이고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까요? 남들에게 얼마만큼 보여줘야만 만족이 되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할 때 채워지는 인생이 없습니다. 욕심은 끝도 gat도 없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아니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이것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행복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내가 만든 꿈과 비전과 욕망을 과감하게 내려놔. 이 시간에는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마음껏 들어 쓰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러서서는 아니 됩니다. 환경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벗어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내려놔. 주님 앞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좌우에 계신가 인사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